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72쪽, 173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16절부터 18절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복음의 두 기둥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나누고 또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한 가지 기둥에 대해서 나눴는데 그리스도의 의의 기둥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나누었죠.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견고하고 안전한 그리스도의 의를 삶에서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행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느냐,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 그것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행위, 자기의 의라는 기둥은 너무 허약해서 내 자신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쌓은 의는 오히려 자신을 교만하게 하고 이웃을 무시하고 이웃을 하찮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혼란에 빠뜨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매일 그리스도의 의의 기둥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내 자신이 항상 죄인임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직하게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볼 때 우리 안에 의로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울 수 있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지신 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으신 의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옳은 삶을 택할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틈만 있으면 죄 가운데로 달려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서 정직하게 살펴보면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살아왔습니다. 바리새인들 같이, 종교 지도자들 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만큼 했습니다. 이만큼 행동을 했습니다. 이만큼 경건하게 살아왔습니다라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여서 진지하게 비추어 보면 내세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적인 죄인임을 항상 인식하고 내 의가 아니라 나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죠. 지난주일에도 나눴던 것처럼 바울이 늘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는 자기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얼마나 큰 죄인인가, 얼마나 죄의 우두머리인가를 인식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온전하고 충분하다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일상 동안 계속될 수 있겠지만 슬픈 소식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 즉 복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절망적인 죄인인지 깨닫으면 깨달을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죄인인 나를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신다라는 변하지 않는 그 복음이 우리들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이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그 복음의 빛을 알아갈수록 우리 자신에 대해 하나님, 나는 망가진 죄인입니다. 내 생각, 마음의 동기, 태도, 세포까지도 죄로 가득 찬 구제불능인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의의가 나에게 없습니다라고 탄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월이 지날수록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합당한 정결함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지만 한편으로서는 예수님은 이미 나를 대신해서 진노를 받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그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노래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난 주일에 그렇게 고백했다는 걸 나누었죠.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과거에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들, 즉 학문, 학벌, 내가 배웠던 것들, 내가 쌓았던 지식들,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의를 견고하게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견고하게 붙잡아야 될 또 다른 기둥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것이 뭐냐? 성령의 능력의 기둥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혼자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의 최고의 동반자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임무는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에 평생 동행하시고 양육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항상 인도하시는 분, 즉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끄시고 가이드해 주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힘과 노력만으로 혼자 싸우는 고아가 아닙니다. 만일 성도가 혼자서 살아간다면 누구도 세상과 사탄과 자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뭡니까? 믿음으로 우리 안에 동행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인생의 형통한 날이든지 곤고한 날이든지 항상 두 번째 기둥,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나의 힘과 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것, 점검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도 부지런히 힘을 다해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부지런히 행하지만 우리에게 변화시키는 힘이 없기에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힘과 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 행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목적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바울은 이 말씀에서 work라는 단어를 3번이나 언급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즉, 우리 안에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우리도 구원을 위해 두렵고 떨림으로 힘을 다해서 행하는 것, 우리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행하는 힘과 노력이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00% 온 힘을 다해 일하지만 우리의 능력의 부족함을 알기에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진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온 힘을 다해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며 온유와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우리는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고 인내하면 자녀들이 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자녀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반항합니까? 얼마나 어렸을 때 우리들의 말을 잘 듣는데 이제는 자아가 생기고 자기의 고집이 생기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생김으로 인하여서 몸만 조금 하면 반항하고 대들고 말대꾸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사실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도 또 다른 가족들과 또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부족합니다. 내 자녀도 변화시킬 수 없는, 내 자신도 변화시킬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라는 그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내 가족을,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도록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우리가 의지하는 분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 오직 변화시키는 힘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온전히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둥은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항상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의해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했습니다. 바울이 가진 모든 지혜와 경험을 다하여 필사적인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수고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지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두 번째 기둥인 성령의 능력을 항상 의지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시편 127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기자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온 힘을 다하는 건축자와 성을 지키기 위해 애써 수고하는 파수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건축자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실 것을 기대하고 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절로 하나님께서 집을 지어주시겠지라고 하면서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파수꾼은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실 믿고 잠을 자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건축자와 파수꾼은 마땅히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힘을 다해 100% 했다라는 것이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감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세우는 건축자입니다. 우리의 몫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건축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성실하게 온 힘을 다해 인생의 집을 건축해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결혼의 영역에서도 적용할 수 있죠. 우리는 결혼 생활에서 아내와 남편으로서 서로를 존중하며 겸손하게 온 힘을 다해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배우자의 약함과 고집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없다라는 것이죠. 배우자의 상처와 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령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항상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의 현실은 자주 서로의 약함과 죄 때문에 갈등합니다. 남편과 아내로서 최선을 다하지만 자주 분노하고 실망하며 불평의 말을 쏟아내고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첫 번째 기둥이신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일어나야 됩니다. 배우자 앞에 얼마나 망가진 죄인인지 드러났지만 그 순간 예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용서받은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첫 번째 기도를 의지해서 우리는 주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할 뿐 아니라 배우자에게 자신의 분노와 죄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는 두 번째 기도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화해하는 과정에서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고 자신과 배우자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의지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의 길을 갈 때 골짜기에 막혀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기도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전심으로 기도하되 기도하는 것만큼 온 힘을 다해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의심하고 분노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속히 첫째 기둥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절망적인 골짜기에 갇혔지만 복음으로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여전히 용납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붙잡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다시 두 번째 기둥 내 안에 행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과 능력은 부족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인생을 통치하시고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두 개의 법정이 있어요. 하나는 하늘나라의 법정이며 다른 하나는 우리의 양심의 법정입니다. 하늘나라의 법정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하늘나라에서의 문제는 다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송사를 받을 일은 결코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 죄를 누가 뒤집어 쓰고 돌아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뒤집어 쓰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양심의 법정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를 끊임없이 고소하고 죄인이라고 외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자신에게 선포해야 됩니까?
양심의 법정에서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발하는 소리에 먼저 동의해야 됩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나는 죄인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더 끔찍한 나쁜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동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는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다. 십자가를 봐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다 값을 지불하셨다라. 나는 이미 용서받은 자녀이다. 지금 나는 예수님의 완전한 의의 옷을 입고 있다. 나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망가진 죄인이지만 그러나 망가진 죄인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양심의 법정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늘의 법정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믿음의 손을 내밀어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을 자신에게 선포하는 원리이고 두 기둥을 붙잡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 기둥은 나는 얼마나 죄인인가를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 그것이 신앙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기둥은 뭡니까?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들을 변화시킬 수 없고 또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일상에서 살아가되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견고하게 서게 되면 어떠한 유혹이 와도 어떠한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리 브리지스라는 분은 복음의 두 기둥을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관이 무엇입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제자훈련 시간에 배웠는데 우리가 인생을 보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복음의 두 기둥을 의지하는 것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매 순간 의지해야 하는 연속적인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이 두 기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이죠. 첫째 기둥이 그리스도의 의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를 포기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기둥은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협력하고 그 성령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온 힘을 다해 죄와 싸우지만 이 두 기둥을 의지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주신 이 두 기둥, 그리스도의 의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성도의 인생은 충분히 견고하고 안전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복음의 두 기둥을 의지하여서 승리하며 주 안에서 견고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우리들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들이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또 다른 허무함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들을 돌봐주시고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선한 길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성령님을 우리가 존중하고 인정한다면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되기 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지해야 될 복음의 두 기둥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의지해야 될 복음의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의라는 기둥입니다. 우리들의 잘남과 우리들의 행함과 우리들의 어떠한 이루어놓은 업적들을 의지해서 살아가면 그것들은 있다가도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시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는 견고하고 늘 평생 동안 영원히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의라는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 기둥이 뭡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우리들 연약한 자이고 우리들은 한계가 있는 자라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성령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어떠한 것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진리 가운데 서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기둥을 날마다 의지하시면서 신앙 가운데서도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견고하게 붙잡아야 될 두 기둥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얼마나 망가진 죄인인가, 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가를 인식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절망 속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을 수 있는 것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 또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루어 놓으신 그리스도의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신앙에서 승리하면서 또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다른 기둥은 성령의 능력인 것을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고 신앙생활도 할 수 없고 내 자신
자신도 다른 사람들로 변화시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아버지를 간구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두 기둥을 붙잡고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또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이 진리들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시는 은혜로 하나님이시는 능력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날마다 복음의 두 기둥 그리스도의 의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이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전히 어렵고 신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